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2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9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역설로 산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설이라는 자체가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설명하기에는 어려운데 사실인 그런 것, 이거 역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네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높이리라. 내가 나를 뭐 이렇게 높여도 지금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를 낮추라. 그럼 주께서 높인다. 이게 이제 역설 아닙니까? 세상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PR 시대. 그래서 이제 광고 선전, 이게 뭐 기업에 사활이 걸린 거예요. 제품 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잘해야 됩니까? 광고를 잘해야 돼요. 광고 알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역설이라는 말이 거꾸로거든요. 너를 낮추라. 그러면 높이리라. 자, 이게 이제 그것뿐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제가 일일이 좀 말씀드립니다만은, 역설로 산다. 이 제목 자체가 잘 안 듣고 아마 약간 졸면서 들으시면은 오늘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운데 오셔가지고 그냥 간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은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축복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자식도 성공해서 잘 키워야지. 자식을 망하는 걸 부모의 목표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 없지요. 사업도 성공하려고 하지 뭐 망하려고 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인생도 다 성공하려고 하는 거고, 교회도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하면 안 됩니다. 또 뭐 적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거, 이건 결국은 성공이죠. 그래 어쨌든 종국적으로 말하면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책들이 나오고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고 많은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론들의 그 핵심을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하니까 노력하라.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노력하라. 게을른 자는 얻지 못한다. 예, 이 게을르면 안 된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 한다. 연습 몇 번 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이제 뭐 그거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악보 타고 나가기 바쁜 거고요. 악보를 완전히 애우고 많은 연습을 해서 음정 박자에 대해서 저절로 나오게끔 이 몸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감정으로 호소할 때 그게 감동으로 들리는 거지. 자기도 뭐 이 음악을 해석도 못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억지로 맞추고 막 불이호흡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성공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제 노력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라도 99%가 노력으로 이루어져요. 천재는 국민학교 3학년까지 발휘하는 거예요. 4학년만 되면 노력 안 하면 일단 수학 문제를 못 풉니다.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초등학교를 어떻게 그래서 대강 했다고 칠지라도 중학교 들어가면 한 반 정도 떨어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꼴찌로 가요. 안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비결이 첫째가 뭐냐니까 노력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모험하라. 이겁니다. 겁이 많은 사람 절대로 여러분 한 계단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앞으로 또 이 확장을 하리라. 그런 게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에 올라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대출 내가지고 모험했습니다. 막 거지 될 생각하고 안 되면 은행에 가져갈 거고 어차피 뭐 2판 4판 합의 6판이다. 그리고 막 그냥 막 들이붙은 사람들이 뭐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큰 성공이 이루어졌어요. 다 여러분 가다가 여러분 내가 다 쌓고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모험심이 없다. 이거는 성공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이론이 그래요. 이론이. 그 다음에 뭔가 하니까 이제 이 집념을 가져라. 이 집중하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잡념을 버리라. 집중하라. 성실하라. 이겁니다. 집중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조수미 같은 음악가는 독일인가 뭐 이태리인가 유학을 가가지고 그 한번 연습하면은 4시간을 10분 20분 연습한 것 같은데 4시간이 지났다. 그 혼자 자취를 하니까 이제 밥을 앉혀놓고 옥상에 가서 연습하는데 내려와 보니까 속까지 시커멓게 타버린 거예요. 4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렇게 집중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친 거예요, 막. 그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된 거죠. 그래 뭐 이렇게 빌빌 놀러 다니고, 그냥 이렇게 놀고 다 놀고 뭐 몇 번 해보고 이거는 절대로 결과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 집중해야 된다. 내가 여러분 커피숍을 한다 그러면 커피 박사가 돼야 됩니다. 커피에 대한 모든 것 그냥 자다가도 좔좔좔 나와야 되고 시장 조사 여러분 또 이게 지금은 되지만은 2년 후에는 안 된다. 3년 후에는 안 된다. 그럼 빨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미리 알고 있지 않는 사람은 딱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빚만 지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중해야 돼서 집중해서 막 파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막. 예?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이거 뭐 그냥 그 뭐 깊숙한 곳까지만 그 예지의 막 그 어떤 단계까지 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펙을 쌓아라. 여러분 이제 그 노하우를 쌓아서 나가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쌓고 자격증을 따고 지금 여러분 대학생들도 지금 중간에 가다가 뭐 이제 이 학교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학교 공부는 기본이고요. 지금 벌써 머리가 깨인 학생들은요 자격증을 엄청 어떤 아이는 벌써 대학 때 20몇 가지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1억 넣으면요 무조건 채용해버려요 그냥. 왜? 그 자격증 때문에 채용한 게 아니라 너는 준비된 자다 이게. 뭔가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뭔가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것, 막 이런 것들이 성공의 조건이다. 이제 이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론대로 하면은 성공하느냐? 예, 성공할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했는데도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까 역설로 산다. 오늘 이 역설적으로 산다. 우리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느냐? 예, 성공도 제자들 보고 성공하라고. 너희가 가정생활에서도 또 대인관계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살아가는 모든 일에도 성공하라. 반드시 성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성공의 방법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실패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은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60배 100배의 결실을 너희가 얻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눈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부모들이 그렇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을 이겨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조금 바람 분다고 여러분 슬퍼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그러면 여러분 못 써요. 아무 때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런 연약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강해야 북한도 막아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당하고 뭐 그냥 포 한 발도 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단장할 때 한번 쏘았어요. 그 사람은 위에서 명령도 안 했는데 지가 쏜 사람이 박정희, 그 희한한 분이요.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이북을 향해서 포를 쏘아봤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딸이 쏘았어요. 또 딸이. 예? 딸이 그랬어요. 상군단에 가죠. 후 보고 하세요. 쏘우세요. 이렇게 해야 말이야. 이렇게 막 쏘라고 그랬어요. 쏘라고. 뭐 이게 연습했는데 안 되네요. 쏘우세요. 쏘라 이게. 쏘라 이게. 우리는 군을 신뢰합니다. 쏘라 이게. 여러분 이 대통령이
국군 이 국방의 통수권자 최고의 명령권자가 쏘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명령이 이미 내려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확전되는 거를 여러분 겁을 내 가지고 지금까지 절대로 명령 없이 쏘지 말라고 했지. 일일 있으면 다 명령을 기다리라고. 그 한미연합사 아예 그만 미군들이 딱 작전권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거 넘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못 쏘게 했습니다. 확전이 된다고. 근데 이제 이제 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왔거든요. 가져와 가지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쏴라 이겁니다, 그냥.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확성기를 타격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뒤에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확성기를 타격했다. 가능하죠. 여러분 뭐 사람도 안 죽이고 여러분 마이크 시스템 몇 개 부셨는데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확성기를 타격했습니까? 그럼 우리 군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쏘아라고 그랬죠. 갔다가 그동안에 우리 하사 둘 다리 날라간 거 그거 100배로 이제 보복하려고 이를 갈고 있거든요. 가서 실 퍼부뿌립니다. 왜? 지금까지 한 말 하고 싶었는데 계속 하지 말라서 안 했는데 이거 잘 됐다. 쏘세요 이랬잖아요. 이제는 간다 이게요. 그래 막 퍼붓습니다. 퍼부면요 이 사람들이 장거리 포를 한두 발만 날라오면 바로 평양 공격하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 아닙니까? 예, 비행기 세대로 끝나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여러분 지하 빵꾸로 숨는다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뉴스 들어서 아십니다. 여러분 비행기 세대 한 번 출격하는데 연습하는데도 60억이 드는 비행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미국 건데. 이거 가면요 지하 60m까지 들어가서 터져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무리 여러분 지하 60m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 죽습니다. 그럼 60m 심어대고 한 방 더 들이면 또 120m입니다.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거 그냥 퍼붓는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만나자고 하고 여러분 또 여러분 달래기 들어가고 막 이제는 꼬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여자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무식해서 용감합니다. 그냥 모릅니다. 이게 확전이 뭔지 모르고 무조건 싸우세요. 이래 보는 거예요. 때로는 군인은 무식해야 된다. 내가 여러 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군인은 이론이 박식하면 안 돼요. 군인이 많이 알고 있으면 싸움을 못 해요. 이거 확전되고 이렇게 확전되면 그 다음에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그러면 전쟁 못 합니다. 군인은 한 개 맞으면 10개를 때려야 된다. 이거밖에 몰라야 돼요. 군인은 공부시키면 안 돼요. 무식해야 돼요. 그냥 무는 것밖에 몰라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뭘 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내가 잘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도 성공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일반적 진리, 역설적 진리.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 진리는 뭔가니까 순리적 진리라고도 합니다. 일반적 진리는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겁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안 심으면 못 거둔다. 콩 심은 데 뭐나요?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게 일반적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서 많이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 너무 잘합니다. 고구마 심고 고구마 캐봤고요. 벼 심고 모줄 잡아봤고 그 다음에 벼 거두봤습니다. 여러분 매일 보리밟기 하러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보리밟기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봄 되면 농부들이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이 종자 있습니다. 이건 손대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심어야 여러분 60배, 100배 땅콩 같은 거는 250개가 나옵니다. 250배. 하나 심으면 250개가 열려요.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거 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아요. 신나라가 까먹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먹지 않는 거예요. 신나라가 먹지 않는 거예요. 그걸 뿌리 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일반적인 진리라고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 얼마나 여러분 옳은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노인이 과일나무를 심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지금 사과나무 그거 심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게? 아이고 나 먹으려고 심나? 내 손녀들이 먹으라고 심지. 그래 이 젊은이가 비아냥거리며 묻다가 고개를 퍽 숙인 거예요.
할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함부로 어리석어서 심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알고 계신가요? 나 먹으려고 심는 것이 아니네. 내 손자 손녀들이 먹으라고 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조상들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여러분 가난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공부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님의 덕분으로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왜 복을 받았냐? 오늘 야곱이 왜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과 이삭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심은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이 축복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심었던 거 야곱이 다 따먹어요. 그냥 오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척박한 나라 여러분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는 사람이 가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생긴 것이고 여러분 뭐 온갖 여러분 기독교 행사가 거기서 나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조상들의 심은 예배에 심은 눈물과 헌신 선교의 그 모든 씨앗들을 지금 미국이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여러분 다 받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야? 그냥 막 기름이 터지고 가스가 터지고요. 그거는 지하 자원들이 무궁무진한 데가 미국입니다. 아직 미국에 여러분 저장된 그 석유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천연 가스가 막 터져요. 미국 땅에. 알래스카 같은 거 그런 거 버리는 줄 알고 러시아가 팔았다가 그게 엄청난 자원이 있어요. 그건 미국이 다 샀어요 지금. 소련은 지금 막 땅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몰아줘 버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게 몰아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몰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심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일반적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열심히 일하고 심은 결과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삶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것을 투자하고 여러분 것을 많은 것을 여러분 조국이 어려우면 막 그냥 금도 내다 팔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 민족은 놀라운 민족. 그러나 여러분 여러 나라가 먹고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뭐 동남아 쪽에 후진 국가들 제가 선교하러 가보면 여러분 정말로 눈물 없이는 다닐 수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비 와도 그들 다 맞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 잘 살아요. 왜요? 여러분 그들은 심지 않은 거예요. 심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부가 버려가지고 하나도 심는 나라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바로 이런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도 비전을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놀랍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요, 태국은 기독교 들어간 지 300년 됐고 우리는 지금 13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여전히 여러분 이제 그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태국은 이제 세계적인 주목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뭐 한 가지 여러분 안심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북한이 뭐 어쩌고 저쩌고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하고 여러분 이 경제적 이 교역이 이 최인체를 얽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산화되면은 그 엄청난 나라들이 우리에게 투자하고 우리하고 지금 교류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여러분 그들 나버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나라들도 반토막 나요 전부 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든 나쁜 건 간에 여러분 우리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은 여러분 한 20개 내지 30개 나라가 적극적으로 들이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생각은 뭐 일주일이나 3일 만에 끝날 전쟁이에요. 뭐 이러면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전쟁으로 마감되면은 안 됩니다. 왜요? 피해가 많아요. 조금 역설적 진리에서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130년의 이 기독교 그러나 여러분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를 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도 새벽기도 안 합니다. 심야기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구역 예배 드리죠. 수요기도가 있지요. 뭐 그냥 심야기도가 있지요. 여러분 그냥 이런 집에 뭐 3시 예배 막 예배 이름을 붙여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교사를 막 엄청 보내고요.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나라 선교사들은 엄청난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후퇴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 우수한 민족,
심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조국에 이런 축복을 선물로 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이제 심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내가 뭐 잘 살고 내가 축복받는 이제 나이가 뭐 많아지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됩니다. 이제는 역설적 진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인 진리 좋습니다. 일반적 진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안에 역설적 진리도 있습니다. 그럼 역설적 진리는 뭐냐? 여러분 이 역설적 진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산 위에서 설교했다 해가지고 상상순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평지에서 설교하셨다고 그래가지고 평지수훈이라고 그래요. 좀 듣는 분이 생소한 분 많아요. 평지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제시된 말씀들이 모두 다 역설적 진리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제가 소개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27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뺨을 치는 젖밤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줘버리고 네게 구하는 자 거절지 말고 줘라. 그리고 다시 달라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야, 이런 여러분 이 역설적 진리가 바로 오늘 제가 증거하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설적 진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도무지 이것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대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져야 한다. 그래, 세상적인 방법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원수는 갚아야 합니다. 모욕하는 자를 고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요, 고소 고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정으로 이기는 방법인가? 그래서 원수를 여러분 이 감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나와가지고 칼을 들고 와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이겼습니까? 이게 이긴 겁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방법은,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역발산적이고 굉장히 이거는 참 바보가 하는 짓이고, 어떻게 미운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느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구약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 당시에 이 광야에 행군을 하면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냥 싸움이 일어나요. 맨날 재판하다가 이 업무감 될 정도로 트러블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러블이 났는데 그냥 여러분 뭐 얘 내가 한 대 때리는 나는 얘는 10개 때렸어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당한 사람은 몇 배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무슨 법을 만들어놓고 하면 이에는 이, 네가 이빨 한 개 빠지냐 너도 이빨 한 개 빼라. 이게 정당하다 이게. 그 다음에 네가 눈 맞았느냐 너도 눈 뒤에 한 개 때리라. 그런데 너 몇 대 맞았느냐? 네, 한 대 맞았습니다. 근데 너 몇 대 때렸냐? 한 대 맞고 10대 때리다 이게. 그러면 안 된다. 너도 한 대 맞았으면 너도 한 대 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당한 이 법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역설적 진리는 여러분 왼뺨을 치는 자, 이쪽 밥이라고 그랬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도 돌리더라. 그냥 맞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른 보면은 이런 바보가 없고 그러면 다음에 또 때릴 것 같고 계속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설적 진리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모든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 문제들이 왜 납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는 데서 납니다.
뭐 재산 싸움, 뭐 형제의 싸움들, 뭐 이렇게 형님이 아버지 거 다 가지고 왔습니다. 막 고발하죠. 아버지가 나 하라고 그랬다. 언제 그랬습니까? 너는 몰라도 된다. 그래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래가 여러분 형제가 싸워요. 그래 여러분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그 집안 창피만 다 하고 여러분 찾을 게 없어요. 안 주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못 뺏어 가지고. 그래 여러분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참 더 뭐 이기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이겨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이겨야 되고 막 자식이 아버지도 이겨야 되고 막 이기는 거예요. 막. 그래 며느리는 아주 막확쭉 밟아버리고 그냥 그런 사람도 아니고 막. 여러분 세상에 그럽니다. 그래 놓으니까 며느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4배 복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름을 줍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들을 안 보내버립니다. 집에. 처음에는 며느리가 안 옵니다. 두 번째는 아들까지 안 보냅니다. 자, 이게 여러분 결국은 이기려고 하다가 가족이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 진리는 뭐냐? 절하는 것입니다. 참 묘합니다. 진 것 같은데 손해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달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져줬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져야 될 이유도 없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론적으로 어머니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확실히 잘못했는데 나를 위해 져줬다 이게. 그래서 내가 며느리가 준비합니다. 아들이 준비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한번 기쁘게 할까 준비합니다. 그 가만히 깊게 생각하니까 집안 전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이겨가지고 남편을 불쌍하게 만들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하죠? 여러분 별 달았죠 이제 별. 기쁘장은 남편은 이제 훌이 잡았으니까 여러분은 불쌍한 아내입니다. 남편이 불쌍하면 여러분은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진리는 역설적 진리는 말합니다.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하려고 했는데 뭘 따라하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져야 한다. 여러분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어떤 것에도 이 역설적 진리로 사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시면요 몇 배를 더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을 다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느 부잣집과 가난한 집에 이웃이 두 집이 살았는데 이 부잣집은 늘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늘 또 한 사람이 뭐 나가기도 하고 또 따라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뭐 며칠간 안 보였다가 또 이렇게 뭐 하고 어떨 때는 또 밥을 같이 먹는 것 같기도 했다가 또 뭐 그냥 뭐 던지는 소리가 나고 이제 이런데 가난한 집이 항상 막 깔깔깔 호호호 히히히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부잣집에 그 마나님이 나가다가 가난한 집에 그 아주머니를 만난 거예요. 아주머니 잠깐만요. 그 뭐가 그리 좋은데 그 맨날 웃으십니까 이러는 게. 예, 우리는 그래 결혼하고 싸운 적이 없다고. 그거 왜 안 싸우냐 하니까 내가 이기면 남편이 불쌍하잖아요. 나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인데 내가 남편을 불쌍하게 만들면 그럼 내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닌데. 그 남편이 그 남편한테 물으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남 믿고 왔는데 내가 저 사람 이기고 저 사람 불쌍하게 하면 내가 불쌍한 사람이 돼.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 이렇게 이론을 가지고 나오면 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 역설적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 다 이기면요 친구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즘 겁납니다. 여러분 이기면은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지시면요 친구가 많습니다. 어떤 그래도 그냥 코끼리 보고 돼지라고 하면 한 번 두 번 얘기했다가 그래도 돼지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 봤네. 요즘 눈이 침침해. 돼지네. 그러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코끼리가 돼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돼지라고 하고 그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길 가는 사람 맞고 물어봐래. 그게 돼지인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죽어요. 자,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 내가 져야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져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여야가 싸우고 무슨 노사가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노사가 싸워가지고 여러분 회사가 안 망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회사는 다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동차 우리가 세계 서열 5위인데 세계 서열 5위까지만
이러면 자동차 회사가 살아남아요 앞으로. 그 밑으로는 많이 안 팔리면은 여러분 싸게 못 팔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못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겨우 세계 5위까지 지금 우리나라 차들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독일 차들, 여러분 일본 차들 단 한 번도 노조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 이 파업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툭 한번 파업합니다. 이거 여러분 여기 혹시 뭐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회사를 살려야 돼요. 그 옛날에 여러분 아주 옛날에 여러분 막 그 있는 사람이 노동력 착적 일시키고 돈 안 주고 그랬을 때 하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 너무 많이 줍니다. 지금 깨놓고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회사가 지금 다 망해. 회사가 이제 거달나게 생겼어요. 이때쯤은 이런 말이 반드시 나가야 돼요. 이제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도 엄마가 아파 있으면 니네들이 밥 해야지. 뛰들고 밥을 달라 점하고.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신방 가보면요, 다 큰 말만한 큰 20살이 넘은 이 처녀들이 엄마 밥 줘 그러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정말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뭘 여러분 밥 달라는 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인류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역설적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버려야 많아진다. 예,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선하게 대해 주십시오. 뒤에서 여러분 절대로 남의 뒷담화를 하지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 다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바로 나빠져요. 그 사람이 듣고 말고 그런 관계 없어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을 받지는 못해요. 우리는 어떤 말이든지 선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어야 돼요. 이게 역발생.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에서 이 주방장하고 사장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방장이 그래 나를 건드려 하하 뭐 사업을 돈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내가 한 꼰대를 보여주겠다. 내가 당신 딱 망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는 여러분 고기도 한 조목씩 더 넣어버리고 양념도 비싼 거 사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망하는 줄 알았는데 웬걸 손님이 줄 서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역발산 진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설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끼면은 여러분 가난해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버려야 많아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도요. 건강하면 봉사하지. 그러면 평생 건강 회복 안 됩니다. 있는 건강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리에 힘이 올라오고 질병이 물러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된다. 우리 안민 장로님이 간증 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가난한 학생 보고 내놔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 내가 내놓을 게 뭐냐 하니까 내가 나환자촌에 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노래니까 노래로 막 봉사를 했더니 소문이 나고 방송국에 불려가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막 전국에 막 국내외적으로 막 집회에 불려다니고 여러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역설적 진리 여러분 버려야 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져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설적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뺨을 치거든 젖밤도 돌려대라. 겉옷을 취하고자 하면 속옷까지도 줘버리라.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거든 심려를 가져라.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아침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까지 받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